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거 하나만 보면은 좀 서운하니까 11절을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이 그러니까 둘이 나오죠, 종류가. 그러니까 하나는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이 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생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에 이제 13장 같은 경우는 요걸 가지고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막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없이 요한계시록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 7장에. 한번 다니엘 7장을 여러분이 짐승이 여기서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짐승이 첫째는 사자 같고, 그다음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곰과 같고, 또 새 갈빗대가 뭐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표범과 같고, 또 네 번째 짐승은 이제 무섭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가지고 막 먹고 부수고 이렇게. 이 짐승 전에 모든 짐승과 달라서 또 10뿔이 있고, 그 뿔을 유심히 보니까 다른 작은 뿔이 거기서 나와서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여기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뿔이 있고, 그죠? 7머리가 있는,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13장에는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바다에서 나왔는데 뭐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여기 그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 입, 그러니까 표범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이 있는데 용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쪽 다니엘서 7장에는 사자와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또 무서운, 이제 같은 내용들이 써 있죠, 그죠? 무서운 짐승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제 보면은 짐승이 뭐냐, 이게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여기 다니엘 7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요, 보통 기독교의 그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기독교가 누구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옛날에? 기독교가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가 누구한테 핍박을 당해요? 로마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마로 해석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이 짐승이 로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한 자들이다. 그 후에 이제 쭉 올라오다가 역사적으로 올라오다 보면 누가 이제 또 핍박하나요? 기독교를. 중세에는 천주교가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천주교가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여요. 그러니까 그 뭐 보통 뭐 몇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학살하는 수준입니다. 전쟁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세례를 줘요, 침례를 줘요? 세례를 주죠. 천주교는 세례를 줍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주는 거를
이어받은 이제 교단이 장로교예요. 실제로. 그래서 장로교 그 왜 칼빈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름 들어봤죠? 칼빈. 칼빈이라는 사람이 침례를 주는 사람들을 또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 뭐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야 진짜 칼빈이 천국 갔겠냐 지옥 갔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장로교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뭐 장로교도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침례가 맞다, 침례다 맞다, 맞기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천주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은 침례를 주는 사람들은 이제 핍박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례가 안 맞다 성경적으로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죽인 게 어마어마해서 그게 재침례파를 죽였다 해서 다시 침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새로 받았다 해서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는 재침례파라고 그러거든요. 그 재침례파를 어느 정도 죽였냐면요. 거의 한 5천만 명에서 1억 가까이를 죽였으니까요. 천주교가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보다 훨씬 많이 죽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몇 천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에요? 5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남한의 인구가 지금 현재.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죽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침례 준다고. 그러니까 침례 니네들 물 좋아하니까 물에 죽인 데서 물에다 다 빠뜨려 죽여버리고 뭐 그냥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서 물로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못 올라오게 하고 뭐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세례 때문에 세례를 안 준다 너희들이 침례를 준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죽인 게 천주교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어받은 게 장로교가 또 칼빈이 침례 준 사람도 많이 죽였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역사를 갖다가 이제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침례를 주는 침례교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장로교가요. 그런데 이제 침례를 주는 게 침례교가 세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침례를 주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한국만 세례 주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 침례 주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상하다.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전 기독교의 한 반 이상이지 60% 정도가 침례교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 침례가 맞는가 보다. 알아보니까 침례가 이제 성경적으로 침례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이제 침례교가 이단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사람들이요. 이게 좋아요. 세례를 주면 어떻고 침례를 주면 어떤 애가 하나의 의식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그 침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침례를 받고 또 침례를 주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쭉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핍박을 당했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서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그러니까 안 없어진 거죠.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침례를 주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도 근데도 계속 살아남았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게 아는 사람들, 피 흘린 발자취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침례교회 그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침례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침례교회의 그 역사를 가진 그 자부심,
그런 그 목회자나 그 자손들이나 또는 그 성도들은요, 역사를 아는 침례교 자손들은 굉장합니다. 그 자부심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자손들이거든요. 실제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경을 그대로 지키려고 순교를 당했던 자손들이잖아요. 침례교가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굉장한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세례나 침례나 뭐 같이 성경도 같이 쓰고요. 그렇게 글자도 이제 같이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세례로 쓰면 밑에다가 혹은 침례 이렇게도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 책에도 이제 침례로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례나 세례나 침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금 쓰거든요.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는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거죠.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은 침례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 사람들이거든요. 그 뭐 침례교를 자랑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짐승은 누가 되겠습니까? 장로교 시대에 칼빈이 사람들을 스코틀랜드에서 침례를 준다고 죽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겠어요? 칼빈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쪽 반대에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장로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천주교 시대에는요, 천주교 시대는 천주교가 기독교를 죽였다니까요. 침례를 준다는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세계사나 공부할 때 보면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적, 세계 역사에서요. 근데 천주교가 그 기독교를 핍박했다, 죽였다는 게 누구 죽인 거예요? 어떤 교단을, 어떤 사람들을 죽였다? 모르잖아요. 그냥 기독교를 죽였는가 보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근데 기독교는 원래 초창기부터 유아 세례가 없었어요. 성경에도 없었고 유아 세례는 없었어요. 근데 천주교가 유아 세례를 주니까 장로교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침례교는 유아 세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유아 세례가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눈에 가신 거예요. 유아 세례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죽인 겁니다, 천주교가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다시 가가지고 또 침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몰래 들어가서 침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건 재침례파라 그래요. 그 재침례파가 굉장히 많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제 세계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뭐 시중에서 가서 책을 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재침례파라고 해서 진정한 기독교인들 이렇게 나와요. 이 재침례파 하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받은, 재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핍박을 당하고 죽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짐승은 이제 천주교가 되겠죠, 여러분. 그럼 지금 시대는요, 지금 시대에 가장 막강한 그 나라, 가장 막강한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진 데가 어디예요?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미국이지만 그 전에는 영국이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독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파괴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요. 그러면 독일 시대에는 독일이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죠? 러시아가 막강했을 때는 러시아가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영국이 막강했을 때는요, 다른 나라를 다 점령했잖아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다른 나라, 핍박을 당하는 나라들에서는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영국 한 나라를 위해서. 그죠?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막 노예로 잡혀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요 신분이 정확하게 딱 구분됐습니다. 신분이요. 그래서
절대 복종하는 그런 노예들을 해서 지금은 해방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런 나라이었을 때는 그 노예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 지금은요, 무역전쟁 딱에서 선포해가지고 무역전쟁하고 지금 미국이 자리를 탁 틀고서 무역전쟁으로 탁탁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합니다. 다른 나라들 지금 막 망하고 있어요. 그냥 막 망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무역전쟁으로 딱 발을 딱 뻗쳐버리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세요. 미국하고 딱 상대에서 반대로 딱 돌았으면 무조건 무역전쟁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폭삭해버립니다. 베네수엘라, 터키, 이란, 뭐 중국도 지금 휘청휘청하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 입장,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을 볼 때는요, 망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마다 다 달라졌네요. 자,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계속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어떨 때는 천주교 됐다가, 어떨 때는 장로교 됐다가, 어떨 때는 뭐 독일이 됐다가, 어떨 때는 뭐 일본이 됐다가, 어떨 때는 미국이 됐다가, 어떨 때는 뭐 영국이 됐다가, 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성경을 일단 지금 시대별로 보면은 그런 시대에 암울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것은 뭐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해가 된다 이거야.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의 짐승이 그렇다, 그것이 막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서 지금 막 다 점령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좀 우리 자신들로 한번 다시 비추어 보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시대를 이렇게 분별해 보면 오히려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짐승이 두 가지가 하나 나온다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서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 짐승이라는 게 데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싸나운 짐승, 위험한 동물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데라에서 온 사냥, 파괴, 그러니까 파괴를 목적으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되는 거, 파괴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기도 파괴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파괴를 시키는 거, 그런 거죠. 계시록에 이 짐승이라는 게 뭐하고 반대로 나왔을까요? 짐승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반대로 나오려고 나온 거겠어요? 어린 양하고 반대로 나오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짐승하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반대죠. 싸나운 짐승하고 어린 양, 그럼 완전히 반대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짐승으로 와요? 어린 양으로 와요? 어린 양으로 오죠. 그러면 어린 양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이건 죽으러 오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죠. 죽이러.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요거를 이제 놓쳐버리면 요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이는 자는 어린 양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죽는 자는 어린 양이에요? 짐승이에요? 어린 양. 그죠? 죽는 자는 어린 양, 죽이는 자는 짐승.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짐승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니까 이게 어린 양하고 짐승하고 반대로 쓰려고 나온 거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것도 있고 짐승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짐승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땅에 있는 짐승은 마치 뭐와 같이 나온다 그래요?
어린 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땅의 짐승이 나오는 것은 근데 어린 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생각해 봐요. 어린 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처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처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핍박을 하는 사람이에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짐승은 핍박을 하는 자인데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처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인 거예요? 아니면은 진실하게 나온 거예요? 속인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는 말입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뭐죠? 속이는 자가 성경에서? 네, 옛 뱀. 그래서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게 마귀요 사탄이다. 이게 속이는 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속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 그러면 간단해요. 지금 어린 양하고 비교하니까 금방 구분이 되죠. 예, 구분이 돼. 이건 옛 뱀, 용, 마귀, 사탄, 속이는 자에 의한 짐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어린 양은 핍박을 당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다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도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성도라고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하고 짐승하고 이게 그 핍박하는 자하고 핍박받는 자하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요. 여기 잘 이렇게 보면은 그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라는 말을 여러분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로잡힐 자라는 게 여기 사로잡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사로잡는 자. 칼에 죽을 자라고 하는 건 칼로 죽이는 자라고 번호가 써 있죠. 거기 칼에 죽을 자. 칼에 죽을 자라고 해서 앞에 번호가 써 있죠. 거기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라고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칼로 죽이는 자.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게 뭐냐면 사로잡는 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핍박을 하는 자들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핍박을 하는 자들이 반드시 패배해. 왜 패배해? 어떤 게 패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핍박을 당하는데 끝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인내하고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게 승리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나온 거하고 이게 땅에서 나온 것만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거 13장이 이제 무슨 말인지 풀리겠죠, 그죠? 예, 이게. 자, 바다에서 나온 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면 바다는 성경에서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이방 세계. 그러면 이제 이방 세계에서 나온 어떤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죠?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너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 그게 초대교회였던 로마고요. 로마가 이제 무서운 이빨을 드러낸 그런 짐승과 같은 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는 천주교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지나가 보면 기독교의 탈을 쓴 그런 그 기독교라고 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해 나갔어요.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건 이런 말씀들 때문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 정복해 나간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기독교의 나라가 되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도 막 정복해 나가려고 하고 독일도 막 세계 정복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쟁했어요.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안수기도 받고 가서 전쟁하고 그랬어요. 그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나라도 기도받고 나오고 이쪽 나라도 기도받고 나오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그 누구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독일도 기도받고 나왔어요. 영국도 기도받고 나온 겁니다. 그 누구 편 들어줘요? 영국이 이긴 걸 보니까 영국 편을 들어줬네, 하나님이. 영국이 승리하면서 2차 세계대전 승리하면서요, 이스라엘이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디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점에 한국도 해방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떻게 양쪽에서, 한쪽은 서쪽, 한쪽은 동쪽에서요, 땅의 서쪽과 동쪽에서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도 비슷한 역사, 그리고 해방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발전한 것도 비슷하게 발전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한 한국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제 바람인데, 그게 바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지 않겠냐. 한국이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외침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도 뭐 계속 외적이 거의 다 침략해서 다스리던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요. 한국도 뭐 계속 외침이 있었던 그런,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외침이 많은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그런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그렇게 외침이 많았던 나라고요. 이스라엘도 외침이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그게 지리적으로 요충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양쪽에서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을 단련시켜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사역자들로 이스라엘과 한국을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만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게 지리적으로, 그러면 이쪽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정복해 나가려고 했던 나라들도 기독교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막 다른 나라들을 못 살게 구는 나라도 기독교 나라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로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해요? 어떤 나라를 딱 집어서 보게 되겠죠? 근데 그것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뭐가 진짜 짐승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나온 짐승이란 얘기죠. 그죠? 그렇게 나오는 짐승을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쓴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로마예요. 마지막 주자가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 네 짐승인데 마지막 짐승이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가 딱 자리를 잡고 자리를 틀고서 딱 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핍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거로 딱 끝나.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딱 역사가, 그 성경의 역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버리죠.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적인 그런 이제 해석이죠.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성경은 다 나를 위해서 쓴 거니까, 그죠?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쓴 거지 성경이 다른 것 때문에 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뭘까? 바다에서. 이방 세계인데 그 이방 세계에서 나온 어떤 짐승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방 세계에서 나온 짐승이면 뭘 얘기할까요?
이방 세계에서 이렇게 쑥 빠져서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땅이 어떻게 생겼죠? 땅이? 예,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이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왔고, 이방 세계에서 이렇게 올라온,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온 짐승, 발이 4개, 발 4발 가진 짐승, 발 4개를 했다면 4 모퉁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4발이 있으니까 4 모퉁이가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4 모퉁이를 가진 거, 이게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땅인데 4 모퉁이를 가졌어요. 창세기 1장은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세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밭. 예. 그 안에 보화가 없으면 밭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4발 가진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그 짐승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뭐를 보면 딱 이해가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11장의 8절을 봐요. 11장 8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자, 소돔과 애굽, 예루살렘 같은 거네. 여기 지금 금방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런데 그게 애굽이고 소돔과 같다. 그럼 뭐예요? 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짐승의 말이, 용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성막이나 성전을 얘기할 때 그거를 땅이라고 그래요.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을 성전, 성막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막 밖에는 뭐예요? 바다인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면 땅이 되거든. 요 땅이 되는 그 땅에서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3단계가. 그게 어떻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다. 그래서 4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땅. 그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은 아마 상상을 못 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상상을 못 하는데,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신이야. 그게 신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은 나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무너뜨릴 거야. 그러면 나를 가리키는 거야 라는 얘기는 진짜 예수님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거지. 그럼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그게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은 신처럼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성전을, 근데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대.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시킨대. 이걸 새로 짓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예,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러 오고 어려움 가운데 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런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너희들은 살인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의 피를 쭉쭉 빨아먹는 자들이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성전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다 욕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을 갖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오니까 가짜들은 다 나가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은 신으로 여겼어요. 요한계시록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신으로 여겼다고요. 그런데 땅에서 또 올라온 짐승이 있네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야.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입으로 말만 해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을 진짜 핍박해버려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성전 안에 이게 땅이죠? 이 성전이 땅인데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야. 이게 누구겠어? 이런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짐승 같은 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어린 양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이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요약이 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안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는 거지. 그게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단들이 교회 목사들을 갖다가 상당히 안 좋게 보죠. 그게 딱 들어맞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게 또. 근데 목사들이 다 거짓 선지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저렇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단들이, 오히려 그놈들이, 이단 교주가 오히려 그놈이 짐승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수많은 그 순진한 사람들 꼬드겨다가 거기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짐승이죠. 자기는 나쁜 놈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욕한단 말이에요. 그 나쁜 놈이에요. 오히려 이단 교주들이 짐승입니다. 이단 교주를 비롯해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 이게 짐승이라고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고 이 성전은 바다에서 올라온 거고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음녀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황청을 비롯해서 다 음녀의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빼놓고 나머지, 그래서 교회를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마지막에 뭐 부흥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거는 헛소문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딱 되면요, 진짜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뭐 굉장히 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핍박을 감수하고 주님을 믿는, 그래서 인내로, 여기에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왜냐하면 인내와 믿음으로 이걸 지켜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너희들을 못살게 굴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 그들이 패배할 것이니까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어린 양은 죽임당하려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죽이려고 있는 거고요. 신부하고 음녀가 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신부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 음녀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더러운 여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가 딱 구분돼서 신부만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음녀는 지옥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음녀와 신부를 딱 나누고요, 어린 양과 짐승을 딱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속이는 자, 어린 양같이 나오는 자, 속여요. 마치 자기도 성도인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다 속여요. 그게 이단 교주들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모르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얘기들을 전하게 되죠. 그 엉뚱한 얘기를 전하면 밑에 성도들은 순진하게 다 받아들여요. 그렇구나, 그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서도 세계를 정복해 나갔죠.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핍박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이해하면, 성경을 자기로, 거울로 자기를 비추는 것으로 보질 못하면 이 성경은 진짜 그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서 흔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성경이요. 그런 걸 선악과라 그래요. 선악과 먹은 자들. 생명나무 먹은 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